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4일자 본문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322쪽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말고 직접 강구할 때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 후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할 때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회복을 어떻게 주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어떻게 주도해 가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늦은 비 또 이른 비는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성 기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웠는데 지중해는 우리랑 반대. 우리는 대륙성 기후거든요. 우리는 여름에 고온 다습하잖아요. 여름에는 춥고 건조하잖아요. 그런 게 보통인데 거긴 반대예요.
오히려 겨울이 비가 오고요, 우기고요. 여름이 오히려 덥지만 습도가 없는 거죠. 우리랑 반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수확하고 파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우리도 봄에 요즘 좀 늦은 감이 있죠. 만약에 봄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된다. 그럼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잘 자라야 되고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다 타들어간다.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데 특히 수확을 위해서는 이 봄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빗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에다가 비유하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비는 안 오는데 그럼 하나님께 안 구하고 어떻게 할 건데?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오늘 하나님이 속상해서 드러내시고 고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구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드라빔들에게 물으니 허탄한 것을 말했다. 드라빔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라헬이 자기 집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기억나세요? 라반 나올 때 그 집안의 드라빔 우상이에요. 가정 우상, 인형처럼 생긴 우상, 우상 형상이죠. 그걸 몰래 들고 나가지고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아닌 척하고 쏘겼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우상이에요. 우상, 가정 우상, 휴대용 어느 나라인가 그 태국인가 뭐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불교국가 가면 집안마다 필리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중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교 사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가정신이 다 있어요. 가끔 왜 뭐 걸어서 뭐 세계 여행 뭐 할 때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제가 남미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과달라라는 그 여신을 섬기더라고 마리아라고 하면서 다 그게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질색팔색하는 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왜 만들까요?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로도 만들지 마. 왜 그냥 거기 갇힐 뿐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부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속성이 있거든.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나를 지칭해서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드라빔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뭔가 자기가 아쉽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섬기고 의지하겠잖아요. 그죠? 그 대안으로 드라빔한테 물어보고 또 심지어는 복술자, 무당이죠. 무당, 샤머니즘. 복술자라는 거 우리는 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점쟁이에요. 점쟁이한테 물으니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샤머니즘 왜 나쁘냐면요,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사기치. 그래 20년 뭐 얼마 못 삽니다. 뭐 해야 삽니다. 얼마나 그 겁을 주는 말입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너는 태어나가지고 10년만 살, 뭐 하나면 10년만 살 죽을 거야. 뭐 하다 죽을 거야. 뭐 해야 살 거야. 이렇게 조건부로 하나님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승려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절에서 무슨 스님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 뭐 점을 치더니 뭘 해야 된다 그러더라. 뭐가 언제 날이 좋다더라. 언제 해가 좋다더라. 순 얼거매고 걸거매고 그렇게 하는 거에 왜 사람들이 이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는. 날 잡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사람들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뭐 하나도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우리는 뭐냐?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좋은 날이 좋은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 좋은 날이 좋은 날.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들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결국 백성들은 이런 헛된 우상에게 섬기고 살아가니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하고 늘 공고하고 허덕거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아직 또렷이 기억하는데 우리 한 5, 6년 전에 제주도에 엄청난 가뭄이 든 적이 있잖아요. 격일로 급수하고 난리를 치었거든요. 그때 제가 비전 트리 보면 꼭 데려가는 산천단에서 산신제를 드렸다니까요. 기우제. 비 좀 내려. 아니 21세기에 기우제를 드립니다. 나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진짜. 거기 들어가서 비 좀 내려달라고. 아휴 참 복장 터질 노릇이에요. 참 지금 그걸 보면서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 참 답답하죠.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는 뭡니까?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책임이도 있어요.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생명의 삶 하는데 우리 오창원 성도님 숙제를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막 내가 그래서 제가 제 잘못이라 그랬어요. 제 잘못. 내가 학생들이 뭔 잘못이 있냐.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설명한 목사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냐.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제 딴에는 샘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방향을 못 알아듣게 한 건 일전 내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친절하게 지도 편달을 했어요. 하나씩 일일이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화색이 돌았어요. 돌아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하다고. 리더가 이렇게 엉뚱한 드라빔 찾고 점쟁이 찾고 이렇게 하는 건 목자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목자들 저 같은 사람은 더 책임이 무거워요. 무섭다고. 하나님이 내릴 벌이 너무 커요. 그 책임을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니까요.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도자 된다는 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목자들에게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묻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봄비 내릴 때인데 비가 안 오는데 왜 안 구하고 엉뚱한 데 구하니? 왜 헛다리 짚고 엉뚱한 데 가서 잘 달라고 그러니? 부모님한테 와서 구해지 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달라고 구걸을 하니? 이거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면 막 부모님이 더 자존심 상해.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가서 저 아저씨 제가 뭐 해야 되는데요. 학용 꼭 사야 되는데요. 5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그 부모 듣고 열받아요. 하나님 그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헛된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라는 거예요. 직접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엉뚱한 데 구하지 말고 우상은 엉뚱한데 하나님 아닌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후반부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도해 나가시는가.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늘 4절에 보면 모퉁이돌을 세우는 거예요. 모퉁이돌을 세우는 거.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며 권세 잡은 자들이 일제히 나와서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스가랴 얘기해 드렸죠. 이 스가랴에서는 어느 성경보다 이사야 못지않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충분히 막 차고 넘친다고. 너무 많아요. 이사야 못지않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퉁이돌은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요즘은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송성긴 성님 하는 일인데 그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이름 줬어요. 기반건설이라고. 제가 이름 짓는 거 잘해요. 의외로 사람들 이름도 잘 져주고요. 회사 이름도 져주고.
그래서 어저께 카레향을 갖고 왔나? 고마워서. 아무튼 기반 건설 이름 정말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반을 닦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도 있고, 뭐 뭔가를 사람 회사를 세울 때 기반을 닦아야지, 젊은 애들한테 기반을 닦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축할 때도 제일 밑에 하는 게 그거예요.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딱 이미지 생각하면은 그 회사가 뭐 하는 건지 금방 떠오르게 돼 있어. 그리고 잘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기반을. 그런 것도 있고. 이름 생각하면 생각을 잘 지은 것 같아. 아무튼 모퉁이 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주춧돌, 모퉁이 왜 모퉁이 돌이냐면은 봐봐요. 건물을 지을 때 코너스톤이라, 우리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인데, 그 기둥의 제일 끝에다가 모퉁이에다가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둥을 받쳐갖고 올라가야 그 건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어떻게 보면은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핵심 되는 그 건물을 딱 받쳐주는 핵심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퉁이가 저 길모퉁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물로 치면은 모퉁이지, 중심이 아니라.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활도 나오고 뭐 권력자 나오고 권사변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과 싸운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시편 118편 22절도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또 인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 그걸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들이 아니라고 버린 돌, 이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갖다가 뭘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집에 모퉁이 돌로 세워. 예수님이에요. 그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그걸 또 한 번 예수님께서 확인해 줬고. 그런데 세상에 여기도 또 나오네. 스가랴에서 또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 여러분 신기하지 않구나. 저는 막 그런 거 보면은 뭐라 그럴까, 보물을 하나 건진 것 같, 표현이 뭐한데 이게 뭔가 이게 막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 야구가 착착 맞네. 시편도 맞고 스가랴도 맞고 예수님의 말도 이게 착착착 이렇게 딱 맞네. 이렇게 맞아 떨어진, 연결돼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 모퉁이 돌에서 나온다고 지금 비유했잖아요. 성경에 거기서 활도 나오고 뭐 싸우는 말뚝도 나오고 권세받은 날 나오고 용사들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전사들이, 심판의 근거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전사처럼 용감하게 원수들을 밟아 무찌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누굴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토대로 만들어서 활용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회복을 주도하시는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실 것입니다. 마치 양떼를 휘파람으로 불어 다 모으는 것처럼, 모으시는 것처럼. 이 느낌 오시겠어요? 이거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그 가축대들 있잖아요. 가축대들 할 때 이렇게 그 주인하고 가축하고만 아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이요, 어떻게 그걸 다 모으겠어요? 근데 뭔가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다 모으더라고. 나 지난번에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네. 종을 땡땡땡땡땡땡 종을 치니까 풀어놨던 닭이
몇천 마리가 막 오는데 무섭더라고. 무서워. 몇천 마리가 막 야생 풀어놓은 닭 있잖아요. 닭 나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닭도 세거든요. 막 막 날라오고 막 뛰어오고 막 바글바글 막 먹으려 오는데 나는 놀래는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 닭도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소리가 예민해요. 소들도 매 하고 다 모여. 양들도 모으고 뭔가 휘바람을 불고 휙 하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시그널을 줘요. 여기 똑같이 얘기하시네. 뭐라고 하냐면 휘바람을 불 때에 흩어졌던 양들을 다 모으는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불러 모아 주시고 전에 번성하던 때처럼 다시 번성해서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을 잡아두었던 이집트, 아수르에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때 붙잡아 두었던 그 나라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하나씩 속속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양떼를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제가 행사를 참여했어요. 비라카미 신학교가 여기 생겼어요. 비라카미 신학교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하냐면은 앞자만 딴 거예요. 동남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 나라 앞자만 따서 비라카미예요. 영어로. 거기에서 여기에 온 베트남이 제주에만 7천 명이 넘는데요. 유학생하고 이주민들 여러 사람들. 그 나라 가서 선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나라가 공산권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공사회주의 국가예요. 굉장히 중국 못지않게 엄격하게 감시하거든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들을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시켜서 신학생을 시켜서 목회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교회를 세워줘서 그들이 목회하는 전략을 세우는 학교에 제가 교수가 돼서 위촉패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간간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베트남 말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제가 말하면 통역해줘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영상을 찍으면 밑에 베트남 말로 자막을 씌워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왜 여기가 제주도가 좋냐면 여기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비자 없어도 들어와요.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저기 육지로 못 들어가요. 비자 없이는. 근데 여기는 들어와요. 관광 비자로. 그래서 여기서 단기 체류하다가 3개월 내로 또 교육받고 보내고 또 다시 오게 해가지고 기숙하면서 해서 훈련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여기 가르칠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으면서 그거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구나.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희한한 방법, 신기한 방법,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주도와 제주도의 목회자를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탄을 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나 신경 쓰죠? 아니요.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제주와 이 땅에 우리 민족을 향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애써야죠. 그렇다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민족을 향한 그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지 그게 결코 어느 쪽에 쏠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복 받고 살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비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12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의 삶이 풍요롭고 번성하게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맡기고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도 견고하게 될 줄 압니다. 이름에 그의 존재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348장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에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헛된 것을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4월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마무리될 스가랴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쏟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